우리가 벌거벗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삶의 벌거벗음, 사실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군가에게 다 밝혀도 괜찮은 존재가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해볼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육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도 괜찮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 과거에 설계 사무실을 했었어요. 그 운영할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세상적으로 말하는 불법과 비리, 이런 것들이 없이는 운영이 안 되는 시대에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아마 어쩌면 이제 더 아주 업그레이드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진짜 편안하게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목사님들에 대한 존경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면서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역시 또 이제 인간 냄새가 나더라고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고백하고 또 이야기해도 괜찮은 사람이 드물어요. 물론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한 것이 사람 중에는 나 자신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책이에요. 150편까지 있거든요. 시편에 대해서는 몇 장이지 않고 몇 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과 기복이 그리고 신앙이 가장 깊이 표현된 그 책이 바로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제목은 테힐림이라고 해요. 시편을 테힐림. 영어로는 쌈이라고 얘기합니다. 피자는 앞에 좀 생략해가지고 쌈스라고 얘기해요. 시편. 그래서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온 책이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말하면 찬송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단순한 찬송집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고난과 회복, 죄와 그 죄에 대한 어떤 회개, 그리고 왕과 메시아, 예배와 감사, 그리고 인생의 허무와 또 소망, 이런 것들을 담은 책이 바로 시편인데, 영적인 기도서이기도 하고 또 예배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게 되면은 흥겹게 부르는 찬양, 노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찬양은 그런 찬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곡조 붙은 기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떤 신세 타령의 노래이기도 아닙니다. 또 왜냐하면 노래를 또 워낙 잘하는 사람들은 막 부르면서 자기 신세 타령의 노래를, 왜냐하면 곡이 또 그런 곡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 영적인 어떤 예언의 말씀, 이게 바로 시편이고 또 말씀이고 찬송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쪽에 뒤에서 보면은 뭐 누가 어떤 악기를 다루는 노래하는 누가 있고 또 하여튼 세 사람 있는데, 지금 역대기인가 어디 보면 세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도 역시 그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이 그냥 노래가 아니고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그래서 이 시편은 예언의 말씀도 있고 굉장히 장르가 다양해요. 150편까지 있으니까 개중에는 찬송시도 있고 또 기도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록자들을 보면 대부분의 저자는 누구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절반 이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삽의 노래, 고라 자손의 노래, 또 모세의 노래도 시편 90편 모세의 노래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에단도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 여러 시대에 걸쳐서 솔로몬 시대를 보세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아니 저기 모세는 BC 1440년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때부터 수많은 실제 솔로몬이 지었지만 솔로몬이 한 것을 가지고 실제 시편에 담는 사람이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1000년에 걸쳐서 1000년 가까운 역사가 시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저자와 그 시기는 틀리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시편의 구성과 주제 그리고 종류를 살펴보니까 시편은 몇 편으로 되어 있다고요? 150편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또 모세오경처럼 5권의 책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까지 있는데 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예요. 여기서는 다윗이 또 거의 주인공 역할을 했으니까 다윗 중심으로 이제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편부터 41편, 1권은 두 번째는 42에서 72편까지인데 고난과 왕권에 대해서 다윗이 참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고난 속에는 인간이 잘못한 것도 들어가 있겠죠. 자기가 잘못해서 한 것도 있고 억울하게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가지고 감싸고 다윗을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보존하셨던 거예요. 고난 속에서 잘 견디니까. 사람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참고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 일이 조금만 좋다고 해서 완전히 핑계치고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3권은 73에서 89편까지인데 민족적인 위기.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되는데 국가로서의 위기를 참 많이 겪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위기를 만났을 때 누가 공격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돼요?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삶은 늘 전쟁이었어. 전쟁으로 아주 이제 굳어진 이런 몸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민족적인 위기를 누구 이름으로 넘겼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그 당시에는 예수가 없었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 장군을 물리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매 순간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백전백승했어요. 패배가 한 번도 없어. 대단한 거죠. 그리고 4권으로 들어와서는 이제는 위기를 잘 극복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윗의 통치인데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몸이기 때문에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가 있었던 겁니다. 106편까지. 그리고 107편에서 150편까지는 회복과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펼쳐?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은 뭘로 끝났느냐?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찬양으로 끝나며 결국 시편 전체가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어떻게 끝난다고요? 찬양으로 끝나게 된다. 찬양으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 말씀이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시편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제일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야말로 우주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이셔요. 그래서 시편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나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거든요. 별것도 아닌 존재가 괜히 또 하나님 앞에서 깍둑대다가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이런 존재.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사업할 때 얘기를 했었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아멘. 물론 제가 사업을 할 때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지만 막판에 가서는 뭐 이제 여기 그만둬야 될 때가 되니까 여러 가지 막 그냥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주의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 이거를 매 순간순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왕국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이번에 다 마쳤지만 선거도 끝났고 그랬지만서도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을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악할 때는 악한 지도자가 탄생이 되고 또 어정쩡할 때는 어정쩡한 지도자가 탄생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결코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내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2편, 24편, 47편, 그 다음에 93에서 99편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왕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간의 고난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시편은 인간의 가장 솔직한 감정을 다 토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두려움, 우리가 생활하다가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또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다 있잖아요. 남을 힘들게 한 것도 있지만 나 자신이 억울함을 당한 것도 있어요. 이 억울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막 너무너무 화가 나나 분노가 솟아올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눈이 다 보이는데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막 그냥 분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1대1로 토로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부부간에도 있지만 그 부부가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외롭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외로워. 저도 외로운 존재고 또 아마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 있었을 때가 가장 행복하거든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래서 그 외로움을 메꿔주시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제가 몇 주 동안에 우리 딸이 예배를 참석해가지고 너무 속이 상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며칠 날 오라고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인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제가 옆으로 늦게 가고 밥도 비싼 것도 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했는데 난지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하더라고요. 그러자고. 그래서 난지공원에 그날 따라서 비가 낮에 또 왔고 얼마 전에 비가 왔고 그리고 이제 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데서 이제 펴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이제 간단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근데 자기가 기도해도 괜찮겠냐고 기도를 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겁나게 울먹울먹대면서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거든요. 내가 잘못한 거 이런 거 그거 가지고 뭐라고는 안 하셔요. 있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회개했을 때 아니면 자기 자신의 모든 걸 고백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사람도 기생의 딸이고 기생의 아들이고 이런 사람도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하지만 내가 만약에 기생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함부로 해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대목이 이제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않고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과 절망과 눈물까지 하나님께 다 가져오기를 원하셔요. 가져와서 다 토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윗도 그랬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기가 버림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13년 동안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어때?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백이 있었고, 또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그래요. 야, 기도를 너는 이상하게 하네? 이런 거 따지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은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고? 말 같은 기도로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깊은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웅덩이에 빠졌니? 라고 물어보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런 시적인 표현들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시편은 시편에서 보면 신앙인은 고난이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인간의 고난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회개와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회개의 고백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가 참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시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다윗 같은 사람 과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의심될 수도 있잖아요. 그는 간음죄도 지었고 거짓말도 지어하고 또 살인죄도 짓고 아주 못된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담겨 있는데 32편, 38편, 51편, 특별히 51편은 밧세바 사건 있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크게 혼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고백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핵심은 뭐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51편, 17편에 보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사, 그 얘기 나와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이런 그 기도를 많이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잘못을 자주 하면 안 되는데, 어차피 잘못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각이라면은 그 미안하고 눈물이 나와야 돼. 그런데 아주 천명피가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회개하기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돌아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한 마음이 있어요. 상한 심령. 그리고 시편에 보면 메시아 예언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의도적으로 메시아 예언을 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보세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를 통해서 또 울려 퍼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의 노래가 하나님의 메시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가끔 내가 방언하고 또 내가 말을 할 때 이게 통변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기도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게 바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그런데 이 다윗은 영적인 거장이기 때문에 메시아 예언도 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약은 시편을 많이 인용하고 있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우리 신약 전체에 보면은 시편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부분이 참으로 많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시편 2편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내용도 히브리서라든지 뭐 또 요한복음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은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윗이 알고 그랬을까?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16편에는 그 수월에서 나를 건지소서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활. 그리고 시편 110편은 영원한 왕과 제사장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 역시 다 신약에서 인용되는 메시아 예언이라는 겁니다. 이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 시편의 종류를 보니까 찬양시가 많이 있어요. 찬양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을 제가 찬양합니다. 이런 말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이 찬양시가 시편에 많이 담겨 있는 것이고 8편, 19편, 150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탄식시, 이것은 시편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탄식. 그래서 막 그냥 너무 슬프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부르짖는 마음이 탄식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런 탄식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감사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지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왕의 시예요. 왕권과 메시아에 대한 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왕에 대한 것도 있지만 바로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이 왕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이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도 오셨고 선지자로도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서 왕의 행세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잠깐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감람산에 올 때 조금 이제 왕으로 대접을 받는 신용을 했었지만 조금 있다가 바로 또 제사장 사역을 했잖아요.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완전히 바쳐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은 천년왕국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왕. 그래서 왕권에 대한 찬양, 그리고 또 지혜, 의인과 악인이 무엇인지 시편 1편서부터 나오잖아요. 의인의 길은 어떻게 되고 죄인의 길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부분, 지혜의식가 많이 들어가 있고 큰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시편 전체의 흐름을 보니까 시편 전체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의인과 악인의 갈림길,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시편은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걸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인생에는 두 길이 있다는 선언이에요. 매 순간 우리는 이 점을 유의해야 되죠. 의인의 길로 내가 갈 것인가, 죄인의 길로 갈 것인가.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여기 삼서보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되거든요. 오늘 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내가 무엇과 함께 할 것인가, 이런 게 참 중요해요. 또 두 번째로는 인간의 고난과 탄식이에요. 다윗과 이스라엘 같이 한 몸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안에 또 다윗이 있는 상황이었죠. 물론 나중에는 이스라엘과 유다로 또 나뉘어지긴 했지만 다윗 당시는 통일왕국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이스라엘은 한 몸이 되어서 움직였는데 원수를 늘 경험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속에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여튼 어떤 원수냐고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원수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가지 못하게 하는 원수가 더 있어요. 그리고 또 배신도 있어.
원래 우리 편이었는데 완전히 나를 배신하고 한 사람들 참 속이 상할 때가 있죠. 뭐 인간사도 있지만 교회도 또 그렇습니다. 이 배신. 그 배신자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의 마지막 시대 때는 적그리스도고. 그리고 또 전쟁. 우리는 눈만 뜨면 전쟁이에요. 참 그 전쟁이 우리에게서 떠났으면 좋겠는데 이 전쟁이 아주 떠나지 않아. 심지어 우리 가족에서도 아주 그냥 전쟁이 있고, 눈만 뜨면 옆집에 있는 사람하고도 전쟁이고, 이 사회 속에서도 전쟁이고, 아주 이번에 선거 끝나고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더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포로, 나 자신도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더라도 방해서 이렇게 너무 많은 거, 내가 포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절망을 경험하잖아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단단한 신앙자가 되는 겁니다. 단단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이 굳세고 담대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편 전체의 흐름을 보니까 고난과 탄식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통치, 여전히 같은 내용인데, 고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얼마나 반가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영적 세상, 또 눈에 보이는 세상, 전부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찬양이다. 찬양. 150편 자체가 그러죠. 150장이 아니고 시편 전체가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후반부로 갈수록 찬양이 많아집니다. 마지막 시편들은 거의 모두 찬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거로 끝난다는 겁니다. 즉 시편 전체 메시지는 시편의 눈물은 결국 하나님의 찬양으로 인도된다. 우리의 눈물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찬양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되니까 우리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의 신학적인 핵심 내용을 살펴봅니다. 시편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영혼이다 라고 썼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육은 의미가 없어요. 육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편은 인간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표현하는 거예요. 억울한 거, 화가 나는 거, 다 1대1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있을 때 마음 놓고 뭐 홀딱 벗고 기도를 하던 노아처럼 뭐 혼자 있을 때는 안 말린다라는 거예요. 다만 누구 들어왔을 때는 조심해야죠. 아무나 누구 들어왔을 때는. 왜냐면 그것이 흠이 되는 거예요. 흠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왜 이제 억누르지 않는다 그러는데, 왜 악인이 형통하는가? 왜 의인이 고난받는가?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 왜 나는 버림받은 것 같지? 라는 이런 질문들,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너무 기도가 안 나와요 할 때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솔직하게 시편의 노래처럼 다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오고 감동이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전에 보면은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니 다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부싸움을 하고 보면 시작은 꼭 아버님이 잘못했어.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는 참고 있다가 과딱지가 떠오르잖아. 그러니까 막 이제 역경을 붙이면은 따발총으로 공격이 되면 우리 아버님이 꼼짝을 못 하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저 부엌에 가서 혼자 울고 막 하나님 먼저 막 기도하시는 장면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폭풍하니까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좀 개운해진가 보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새벽기도 나가셔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아버님의 어떤 인성이라든가 이거는 저는 본받고 싶지 않은데 그냥 위기 때마다 자기가 먼저 큰 소리 쳐놓고 나중에 이게 어떻게 이제 추스려지질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는 거야. 그러니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시편의 핵심과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시편의 핵심 구조는 이런 흐름을 자주 가져요. 이제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이기도 합니다. 탄식, 현실이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러우니까 늘 탄식하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시편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우리도 눈만 뜨면은 이 고통스러운 것이 오늘은 있고 내일은 없나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그 다음날도 있어 계속. 그러니까 탄식의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기도문식으로 해서 이제 작성한 거예요. 탄식시.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부르짖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시고, 또 과거의 은혜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이 과거의 은혜를 보니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생각은 이런 기억이 또 나잖아요. 이런 기억이 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구나. 사람이 분노가 막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고마운 게 별로 없어. 그런데 가만히 혼자 그냥 그 기도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저런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화답게 나서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또 나오잖아요.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회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 회복이. 그래서 어떤 인간이 회복이 안 돼요? 바로 나라는 인간이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쁠 때만 잠깐 감사하고 안 좋을 때는 막 원망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도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고, 또 마지막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의 노래가 내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말로만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백날 해야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의 심령에서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마무리하게 되면은 시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을 통해서. 그리고 또 감정을 하나님께 갖고 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분노와 슬픔까지도 하나님께 숨기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라고 해야 되나, 어렸을 때라고 해야 되나, 청소년기 10대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인간시장, 혹시 읽어보셨나요? 인간시장, 장충찬인가 하는 사람이 인간시장을 지었는데 그거를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모든 울분을 다 터뜨리면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그의 주인공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뜻대로 안 되니까 신이시야 하면서 막 부르짖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구원을 주시려면 10원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도움이 되는 걸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쓸데없는 구원을 주지 말고 도움이 되는 돈을 주라. 돈 빼라고, 그러니까 벼락을 때리시려면 돈 빼라고 때리지옵소서 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인데,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는 장면이에요.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부르짖는 장면이지만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이에요. 시원을 주려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야죠. 이게 진짜 영적인 우리가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와 슬픔을 그 방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의 방식대로, 성경의 방식대로 이렇게 분노와 슬픔을 표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암이 돼버려요.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는 것도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참는 것을 어떻게 막 터뜨리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터뜨리면 괜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앞에 소신해서 터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또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메시아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시편을 통해서 궁극적인 왕은 다윗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이시다라는 거, 이걸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삶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시편의 끝은 찬양으로 끝나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절망에서 어떻게 해요? 회개로, 또 절망에서 회복으로, 또 절망에서 찬양으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을 통한 이런 고백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 속의 인간 영혼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결국 찬양에 이르는 과정을 담은 책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나니까 동시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예배와 기도의 책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마쳤습니다.